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Please rise from your seat if you possible.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주연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드리이다. 하나님께서 2004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 교육과 선교,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약한 육체가 치유함을 얻으며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기현, 김성경 선교사님께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선교와 봉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사역을 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2004년의 피어처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홍현선 목사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목회 모든 일 가운데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또 함께 도우시는 사모님과 그 가족 안에 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그시 느끼하지 않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일부 예배 9시 반 그리고 12시 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목회자 이도혁 전사님 오시는 모든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토요일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 2024년도에는 내가 성경 통독하겠다 오늘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내 맨 뒤에 보시면 통독표가 있습니다. 읽어가시면서 체크하시고 매일 계속되는 말씀, 통독 말씀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속회 여러분들 드리고 계실 겁니다. 준비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가 1월 21일 점심 친교 후에 에베네셀 방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인총회는 1월 28일 점심 친교 후
허진호 목사님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광고 보듯이 코비드 백신 한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Rule of Christ 재교육은 1월 18일로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 조남숙 집사님, 박분효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또 국사모님 방문하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넘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veryone, please stand.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4, verses 1 through 7. Adam lay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Now Abel kept flocks, and Cain worked the soil.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So Cain was very angry, and his face was downcast.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Okay, please be seated.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202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빠, 남편, 아들로 살아갈 때 행복하죠. 또 엄마, 아내, 딸로 살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사람은 그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행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다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들을 당장 충족하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같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참 좋은 모범으로 첫 번째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가고 계시는데 창세기 4장의 오늘 말씀에 그 좋은 첫 모범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죠. 하나님은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보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을 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아쉽지만 거절하기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공부할 때 학계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목민과 농경민의 충돌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신기했죠. 살펴보니 세우다의 어근을 가진 가인, 정착민이죠. 숨을 내쉬다라의 어근으로 내쉬는 순간 사라지는 호흡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나타낸 아벨. 아벨은 곧 사라질 유목민을 설명한다라는 얘기예요. 아벨은 일찍 죽었잖아요. 결국 유목민은 사라지고 정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역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셔. 고기를 드려, 고기를. 가벼운 게 아니라 묵직한 고기를 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잘 그냥 들으세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심지어 양의 첫 새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드려온 거예요. 첫째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많은 양들을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첫째 새끼가 나올 때를 그때를 보며 나왔을 때 그를 지켜 잘 돌보고 관리하고 씻기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 드렸다라는 거죠. 매일의 삶에 그 어린 한 양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쌓여있는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누가 참 예배자이냐, 예배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받으셨어요. 반면에 가인과 함께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거절하셨죠.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드린 제물만 문제가 아니라, 문제되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태도,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 그의 태도가 문제 있음을 지적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나름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받는 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드렸던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야, 그럼 난 그동안 뭐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말이야. 내 생각에 이렇다는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교육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함께 임원들 회의할 때면 중고등학생들도 나름 열심히 토론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계획도 짜내죠. 여기서 저기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야 그러면 항상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막 싸우다가 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 그렇죠. 차분해졌어요. 사실 그분은 지금은 부흥사로 큰 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 청년으로 은행을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었어요. 한국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어떤 먼저 단독 목회, 개척교회를 해야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안수를 받으려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시골이나 산골이나 조그만 곳에 기회가 주어지면 가게 되죠. 그런데 그분의 첫 목회지가 강원도 어느 시골, 사람이 별로 없는 산골이었어요. 서울에만 살다가 산골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열심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교인들 몰래 새벽에 사모님과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목회 못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두 분 다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만난 터라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을 그냥 신방을 다니면서 계속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드레스디아스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찾아온 곳이 저희 아버지 목회했던 그곳에 전도사로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담당 전도사로 오셨던 거죠. 그때 하시던 말씀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뭘까?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였던 거예요. 본인이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도저히 목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목회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각자의 생각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라.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들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으로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올바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이기에 우리를 바로 잡으려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가인의 후손은 더 비참했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이 심해지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게 돼요. 수치를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창세기 4장 19절 이후의 말씀,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야, 별게 다 나오네. 별걸 다 자랑하네. 지난 목요일 11일 총격 위협 용의자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에서 체포됐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야, 여기도 뭐 살벌하네. 또한 연초에 오하이오 주에서
슈링 사건이 있어서 16살인가 17살이 학기 초에 학교 오자마자 한 명을 죽이고 5명이 총상을 입었어요.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다. 또한 한국도 만만치 않지만 총기를 사용하는 이 나라는 좀 어려워요. 안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한국 부산에서 여중생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여중생이 4명이 14살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동영상을 찍어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하이오주의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 자살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아니 뭘 한다고? 아니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가슴 맺힌 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학교에서의 폭력이 심해지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의 뇌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뇌 구조가 달랐습니다. 일종의 뇌결함이라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은 편도핵 저하로 맞는 학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같이 막 때리는데 즐거워해요. 전두엽 저하로 폭력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체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몸도 바뀌어 갑니다. 악이 심해지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과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배운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벨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우리가 계속 가야 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책망을 받을 것이고 돌이켜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돌이켜와라.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라.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배우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너 가져. 근데 상대방은 안 좋아해. 그거를 결혼하면서 배웠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아내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내는 안 좋아하네. 아버지,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결혼할 사람인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날 한번 잡자. 그래서 좋은 스시집으로 탁 데리고 왔어요. 그래, 어머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사귀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딱 그랬더니 스시집에 딱 먹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형, 우리 누나 스시 안 먹어. 왜 튀김만 먹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배워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이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주려고 하지만 취향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배려에 있습니다. 사랑은 배려이기 때문이죠. 배려는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그 까닭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의로 받으신 거죠. 여기신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까닭은 믿음의 대상이 곧 자기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항상 글래스는 눈이에요. 그 돈이에요. 돈이 최고라는 거죠. 그 사람은 돈을 내 마음속에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믿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우러러 보고 예배하는 거죠. 영어 예배란 worship이에요. 그런데 worship은 worth, 가치에서 나왔던 거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아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높여드리려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나를 막 내가 최고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더 엎드려지고 엎어져야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주인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섬김이에요. 즉 예배가 먼저이고 봉사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받은 능력으로 일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봉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일부 예배 나오셔서 먼저 예배 드리고 주방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도 봉사하게 될 겁니다. A.W. 도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그 위에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먼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광야의 시간 동안, 인생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교제 속에서 만나를 먹어야 하듯 영적인 만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육적인 양식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주어진 만나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친밀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친교와 섬김이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그가 된 후에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 양들이 있지만 처음 것을 드렸어요. 많은 것 중에 첫째를 구별하여 살펴보고 양을 낳는 그 순간에 그것을 살펴보고 찢겨주고 잘 돌보고 매일의 삶에 잘 먹이고 입히고 도와준 후에 그를 돌보고 생각하고 잘 구별해 놓은 다음 그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려드렸다는 거죠. 첫째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 매일의 삶의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 가운데 첫 번 것을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첫 열매를 드린 정성이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아벨의 믿음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또 그 드리는 태도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삶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준을 두며 2024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나를 악기로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반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기타를 들며,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드럼을 들며,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박수를 치며 우리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2024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협리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그 위로함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매일의 삶에서 천냥을 드리며 매일 돌보며 매일 가꾸며 매일 보관하며, 그래서 그 첫째를 하나님께 갖고 왔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임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한 주도 그렇게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결단 찬송 들으실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 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른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모든 힘을 갖네. 얼음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예물과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위에 감사함이 더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기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드리는 일의 삶 속에 더 채우시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누도록 더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그의 손길과 그의 삶과 일터 위에, 그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